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을 이루시며 저에게 막힌 담을 뚫어내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왕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저희와의 함께 하시는 그 교제의 막힌 담, 죄로 인한 그 막힌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 몸의 생명의 보배로운 그 피값을 통해서 그 생명값을 통해서 그 죄로 인한 막힌 담을 뚫어내시며 하늘 아버지와 이 땅의 인간의 그 평화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 그 왕이신 예수님을 호산나 하며 찬양했던 그 백성들의 찬양이 저희들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소서 하며 저희들도 호산나 호산나 그 왕이신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직접 건물에 그 교회에 부패하고 장사하며 인간의 탐욕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놓여진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그 화려한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또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져 중건되었는데 이제 그 성전도 무너져 이제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곳에 헤롯이 지은 그 수많은 세월을 통해 지은 성전이 장사하고 있다고 채찍질하시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오시는 그 왕이신 그 예수님, 세상의 화려한 대관식으로 레드카펫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게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는 그 백성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행진하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저희들도 겸손히 무릎 꿇고 따라가고자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 주간 시작되는 고난주간 주님 한 시간이라도 깨어 그 고난의 현장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성령의 전으로 거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막힌 담을 뚫어내고자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건물이 되어주신 직접 몸으로 건물을 세우시는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저희 예배자들 가운데 예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들이 모여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지체됨의 그 세계명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 세계명을 통해서 성전을 이어가는 마음들이 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10년 가운데 주님을 갈급하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러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으로 늘 저희와 함께 교제케 하시며 저희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봉독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 선포 제목은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 2입니다. 오늘 4월 10일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며 각 성도와 공동체,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평화를 누리며 한 몸으로 주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소망을 끝까지 감당하길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메시아 왕으로서 큰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의 날, 종료주일은 부활절의 전 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 오셨다는 세상 왕의 그 화려한 대관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왕이신 그 예수님은 검소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대관식을 하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그 현장으로 우리도 함께 가봅시다. 왕이신 예수님은 백성들에 의해 멋진 그러한 말이 아닌 검소하고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드디어 왕으로 입성하시죠. 세상의 왕의 그 왕관을 쓰고 레드카펫 쫙 깔려진 그러한 것이 아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왕이신 예수님은 화려한 레드카펫 대신에 스펙이 없고 힘이 없는 그 백성들의 자신들의 그 겉옷을 펼쳐서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부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 백성들은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기들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그지를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환호성을 울리며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우리들의 찬양으로 함께 함성을 지르고 싶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2분기가 시작되는 4월에서 6월까지는 우리가 아버지 새롭게 하소서 하며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담대히 가라하는 곳에 갑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이시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평가는 예수님이 채찍질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하시죠. 내 집에서 장사하고 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십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내쫓으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너희들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채찍질하십니다. 교회에 다니는 거 외에 우리는 불신자의 구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지금 예수님이 채찍질 하시는 그 채찍질이 여러분은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가나안 교인.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안 나가. 교회 나갔던 교인들이 가나안 교인이 된 교인들이 코로나 이후에 많다고 합니다. 한 가정에서 대표로 혼자 나오는 국회의원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장례식 예비를 위해서 나오는 장례식 위원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너희의 이속을 위해서,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PR하기 위해서, 광고하기 위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한 가정의 대표로 국회의원 교인으로 나가주는 것입니까? 예전에는 교회에 나갔지만 교회에 나가는 것에 흥미가 없어 실족하여 가나안 교인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질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이에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시편의 69편 9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합니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은 표적을, 새로운 표적을 원합니다. 무슨 증거, 기적, 표적을 한번 보여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해서 얘기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일 그 증거,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19절에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예루살렘 이 화려한 헤롯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어떻게 그런 표적이 일어나지? 유대인들이 이릅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이 성전은 46년 동안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는 표적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이겠다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누가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까?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이라는 이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화려하게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세 차례 지어졌죠. 첫 성전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운 두 번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세 번째 성전이 이 신약 시대에 온 이 예수님 시대에 함께한 그 헤롯 성전은 앞선 그 첫 성전인 솔로몬 성전과 수룹바벨 성전과는 달랐습니다. 비록 역대 성전 중 가장 잘 지은 성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46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지었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이 불신자 헤롯에 의해서도 세워질 수 있다는 상징적인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화 정책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심혈을 기울여서 건축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만듭니다. 세웁니다. 새롭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옛 성전 터전 이후에 BC 20년에 착공해서 외형은 9년 만에 완성되었지만 세부 공사는 AD 63년경이에요.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이 같은 헤롯 성전을 가리켜 이 성전, 이 화려한 성전을 46년 동안 니네들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세웠던 그 성전을 나는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장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찍찍질 하시면서 나는 그런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이겠다. 그런 증거를 너희들에게 보이겠다고 하십니다. 3일 만에 어떻게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임재, 하나님 처소의 상징에 불과한 이 헤롯이 지은 건물 자체를 가리키신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당신을 죽이면 그 십자가에 죽이면 3일 만에 다시 사실 것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운 이 헤롯 성전은 그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결과 그저 죽은 건물로 그냥 건물일 뿐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런 건물로만 존재하다가 결국에는 AD 70년에 완공된 지 불과 수년 후에 이제는 영원히 함락됩니다. 이제는 다시 세울 수 없이 함락됩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이에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니 어찌니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십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것도 흔적도 남기지 않고 가루로 만들어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장사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외형을 오랫동안 화려하게 46년 동안 지은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루로 만들어 모일 수 없게 흩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직 성전 서쪽 외벽만 역사를 위해 남겨놨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 성전 서쪽 외벽만 남긴 그 벽이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의 회한을 불러일으키는 그때 그 시절 잘할 걸 하나님만 잘 예배하며 섬길 걸 하며 껄껄껄 하며 통곡의 벽에서 울고 있다는 것이야. 지금도 그곳에 가면 통곡의 벽에서 울고 있습니다. 쉐마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통곡하며 그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절이에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이에요.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누가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까? 견고한 기초돌이 되고 누가 시험한 돌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서 교회가 되셔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는 그 마음의 성전들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너희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닌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에요. 우리 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몸이 아니래요. 주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이라는 거예요. 성전된 몸과 마음으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보혈로 인해서 그 막힌 담을 뚫어내셨기 때문에 그 값비싼 십자가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자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런즉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적용 나눔. 첫 성전, 둘째 성전이 왜 무너졌나요? 다시 새롭게 세울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헤롯 성전까지 무너지고 예수님의 몸이 직접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헐고 일으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셔서 그 무너진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장사하는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영원히 세워질 수 없게 되어버리고 직접 성전이 되신 교회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 서로서로를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건물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그 성령의 전이 서로서로 세워질 때 왕이신 하나님을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며 저희들이 막힌 담을 발견하며 함께 서로 세우는 그러한 성령의 전으로 새롭게 지어가는 고난주간이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저희들과 늘 교제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백성들의 환호성이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 왕이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갈보리로 나아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봉헌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 이 고난주간에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왕이신 그 예수님의 겸손함, 그 검소함, 그러한 발자취를 저희들도 삶에서 교만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며 검소하게 겸손하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더 하나님께 드려지며 무너진 성전을 세우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더 세워질 수 있도록 더 지체를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다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으로 이 고난주간 함께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영광 되신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갈 때 저희들의 봉헌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져 하나님께 합당한 그러한 예물이 되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축복된 삶으로 기름진 삶으로 누려지도록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성령의 전으로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의 성전들이 서로서로 세워져 하나가 되어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믿음의 교회 함께 가는 영원까지 함께 가는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